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뭘 연상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이란 단어를 연상할 때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죠, 그죠? 예, 기분이 뭐 마음에 기쁨이 오거나 뭐 또 자, 시험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에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앞에 사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테스트, 그죠? 자,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좋은 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죄죠.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봉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고 줄이시겠어요, 그죠? 우리들 하루 금식만 해도 여러분들 힘들고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 해도 하나도 뭐 줄이지 않고 뭐 끄떡없는 게 아니라 여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줄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의 예수님의 제일 지금 약한 부분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늘 우리가 유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입어요. 그런데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다혈질려서 화를 잘 내고 어디 가서 막 부딪히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싹 홀로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내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도 약한 사람들은 물질로 해서 테스트를 또 유혹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험이 많이 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지만은 똑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엄청나게 막 변화하고 바뀌어지고 있죠. 그죠? 집값은 하루에 뭐 2억씩, 3억씩 집값이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응?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대체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 어떻게 하면 집을 좀 좋은 집을 살까? 좀 큰 평수로 넓힐까? 좋은 차를 가질까? 또 이런 시험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온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 니들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라. 그 얘기, 우선이 되어라. 우선이 되어라.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자꾸 하나까지 잘 읽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왜?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너를 붙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만,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 여러분들 성경책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서로 가봅니다. 마태복음의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서 3장을 봅니다. 14절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요. 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응?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뭔가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응? 응?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아,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려. 그리고 어떤 재난이나 고통도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는 보니까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어. 자,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면 어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내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영생의 복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받는데 오늘 정말 먼저 되는 것은 첫 번째 시험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비교하고 또 세상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나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충성하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이것을 집중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뭐예요? 또 세 번째 시험은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한번 절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불의를 한번 눈 감고 또 부정을 저지르면은 어떻게? 눈을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나에게 유익함이 올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 그죠? 적당히 속된 표현으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적당히 죄인들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하면은 내게 유익한 것이 있어. 내가 거기서 부정하고 그 악을 멀리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멀리하고 또 심지어는 멸시하고 융통성이 없느니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시험을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과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접목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오늘 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1절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도 왜 이것을 기록됐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괴계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오늘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즉 뭐냐면 말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뭐냐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소나 말 위에 등 위에 짐을 실으려면은 거기에 멍에를 메고 멍에에다가 뒤에 구루마라고 하나요? 그것을 얹죠. 그죠? 그것을 얹어야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안 맨 소나 그 소 등짝에다가 짐을 실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돼 있잖아. 즉,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짐이 가벼워진다, 어떤다? 가벼워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문제, 저 문제로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참 그 문제로 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아라. 즉 말씀에 이끌려 받아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멍에처럼 딱 몸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어떻다? 짐이 가벼워진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 놓는 순간 여러분들 그 문제는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응?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너희는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서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로 해서 딱 그 모압과 아몬과 세일 그 나라들을 딱 앞에 섰을 때 그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압과 아몬과 세일 부족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뭐 되실 것이요 어떻게 해주실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데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까 말라기에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응?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는 더 쪼그라들고 더 부끄럽고 더 가난하고 더 병들고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멍에로 해서 딱 입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편 107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사망과 흑암에 있고 정말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멸했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들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다.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고친 다음에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입는 거지, 우리 삶은 그대로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근심, 그런 세상 죄로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역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멍에로 딱 옷 입힐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감동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다른 방향을 나가게 되고, 그죠? 내가 낙심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처럼 와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저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릴 때가 너무나 많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정말 시험을 받은 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사랑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시험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안 받습니다. 왜? 마귀들이 이래라 하면 이래 끌려가고 저리라 하면 저리 끌려가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신경을 안 써요. 가만 놔둬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뱀이 죽은 동물은 하나도 안 먹어요. 그죠? 우리 이승주 안수집사님 시골에 살았으니까 뱀이 죽은 개구리나 죽은 쥐 같은 것을 안 먹어.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만 먹어. 즉 사단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고 그 말씀으로 멍에를 맺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순간 그것은 내 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짐이 된다. 이게. 예수님께로 짐을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시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게 되는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시험에서 헤쳐나오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보여주셨다네.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을 우리가 이기셨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처럼 너희 짐을 다 내게로 옮겨라. 그 얘기예요. 내 멍에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칠 때 우리의 짐이 우리 가운데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 어려운 삶의 무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생각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에 정말 뜻을 둘 때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끊겨지는 순간 어떻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에서도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묻고 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인상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나는 이 많은 대적들을 어찌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여기서 할 방법을 모르니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 문제예요. 응? 여러분들 어떠한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그런 걸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는가? 이것을 스스로 체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써요. 사람들은 뭐 그렇습니다. 아유 뭐 성경에는 뭐 하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고 뭐 응?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켜나가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을 때 성령이 이끌어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